시편 55편은 배신당한 자의 시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지어지게 된 배경은 구약 사무엘하 1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에서 쫓겨다닐 때에 거기에 아히도벨이라고 불리는 반역자가 있었어요. 그는 다윗의 신하였습니다.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가담해서 다윗을 공격하며 다윗에게 온갖 악행을 자행했습니다. 모든 계략이 그에게서 나온 것이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고 아히도벨은 다윗의 충성된 신하였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충성된 신하가 왕을 반역해서 반역의 주동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쫓겨서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모진 고초를 당하는데 본문이 바로 그때 부른 시편이었습니다. 배신당한 심정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말에 의하면 찬바람이 아무리 차다 하더라도 배은망덕한 자의 찬바람보다는 차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겨울의 찬바람 가운데서 살을 여미는 그런 고통이라 하더라도 배신당할 때 받는 마음의 고통보다는 훨씬 더 작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 역사를 가만히 살펴볼 때에 이러한 배신이 인간 역사에 함께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줄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단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보통 유대인들의 신학에 의하면 사탄은 천사장, 루시퍼였는데 이 천사장 가운데 하나였던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엿보다가 추방되어서 나온 것이 사단이고 그때 사단을 따라서 나왔던 일단의 천사들이 마귀가 되었다고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배신한 자, 그게 바로 마귀고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자, 인간들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고 에덴에서 추방된 사실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라고 넓은 의미에서 볼 수가 있죠. 자, 인간의 세계를 볼 때에 남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속일 수 있고 이중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만이 할 줄 아는 기술이에요. 다른 동물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하등 동물이라 하더라도 속인다거나 거짓말을 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식물의 세계나 더구나 자연계, 별들의 세계, 이 광물의 세계라는 것은 절대로 속이는 것이 없습니다. 자연을 속일 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격언까지 있습니다. 자, 속이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만 볼 수가 있어요. 자, 인간의 발달을 통해서 인간의 문화가 발달되고 편리한 생활을 보내는 것은 좋은데 이 발달이 빗나가 버리면 배신하는 그런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배신을 당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배신당한 자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55편은 배신당하는 자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56편에는 이런 역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배신을 당한 자의 기도라고 할 수 있고 57편의 말씀에는 그런 배신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최후의 승리를 확실히 바라보고 찬미하는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배신에 대해서 금방 봉독한 말씀 가운데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제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그는 나의 친구였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고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다는 말이 13절,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은 친구고 원래 같이 함께 다니며 하나님의 집에 같이 들어가서 경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자기의 원수도 아니고 원래 자기를 미워한 사람도 아니었어.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배반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배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9절에서 11절까지에는 배신한 자들이 아주 무섭게 탄압하고 있는 그들의 강포한 행동을 말하고 12절에서 14절까지는 그들이 마음에 주는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캐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무서운 탄압으로 고통을 주는 그런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악독이 가득 차 있고 탄압과 잔해가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반역하는 자의 한 가지의 특징은 무섭고 잔인한 행동을 감행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정정당당히 사는 사람은 그렇게 남에게 가혹하게 하려고 마음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반역하고 배신하려고 마음먹으면 이 가혹한 행동, 잔인한 행동을 하게 되죠. 정정당당하게 사는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가혹하고 잔인한 마음이 깃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야. 제가 보기에는 반역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는 나는 이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역하는 자가 질 것 같으면 반역이 탄로가 나고 그래서 드디어 그가 멸망당하고 마니까 결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 수단과 방법이 극단적이고 무섭게 탄압을 가하고 잔인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중심에 악한 것이 없이 정정당당하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악한 아주 악독한 수단을 쓰지 않고도 아주 부드럽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히도벨이 다윗을 반역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 아히도벨의 최후는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버렸어요. 한 번은 아히도벨이 압살롬 왕에게 자기의 계략을 알려주었는데 그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주 좋은 계략이었어요. 그러나 압살롬은 아마 자신이 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계략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계략을 채착해서 따라갔어요. 그때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이 성사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렸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을 시켜 가진 악행을 했어요. 압살롬이 다윗에게 했던 악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에 담아서 말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무섭고 포악한 행동을 하고 무서운 잔인한 행동을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자기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보고 반드시 압살롬이 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비참하게 붙들려서 이 전범자가 되고 무서운 형벌을 받을 사실을 훤하게 내다보았어요. 나중에 그런 무서운 형벌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스스로 자결하자. 그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만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반역자는 그런 극단적인 마음 상태에 빠져버려요. 어떻게 하든 승리를 거둬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행동이 포악하게 되고 적극적이고 악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자기 친구의 반역을 말합니다.
자기의 정신적인 마음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친다 할진대 내가 참았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를 쳤으면 내가 피해서 도망갔을 것이다. 자, 이 사람은 나의 원수도 아니고 원래 나를 미워했던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나의 친구였다. 나와 같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배신을 당하는 마음의 고통이 참으로 심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겨울의 찬바람보다도 더 차고 마음에 더 큰 고통을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육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같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배반당하는 자의 고통이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사람에게 육신과 영혼의 두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견디어낼 수가 있어요. 자, 육신의 고통이 있는데 마음이 편안하다거나 마음에 아무런 고통이 없다고 하면 이 육신의 고통을 이겨나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고통을 이겨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활로를 찾아낼 수가 있죠. 또 그와 반대로 마음의 심적인 고통이 있더라도 육신이 편안하고 육신이 건강하고 육신이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문제를 풀어지는 그런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이 다 같이 고통스러울 때 참으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동기를 말하고 있는데 그가 마게도냐에 갔을 때 받은 고통을 말합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육체가 병들어 연약한 상태에 있고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고 자기 마음에도 고통이 있고 육체적으로도 고통이 있고 사업에도 고통이 있고 사방에 고통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더디움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만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를 구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해결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구출을 받았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체의 무거운 억압을 받고 심적인 무서운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음성을 듣고 어려운 가운데서 구출을 받았어요. 이 말씀이 시편 55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56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다윗이 어려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시편을 짓고 있는데 역경 속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엔게디에 다윗이 도피해 있을 때 지은 시편이 아닌가 믿어지고 있는데 여기 표지에 보게 되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낫 엘림 르호김 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당시 곡조의 이름인데 무슨 뜻인가 하니까 히브리 말로 하면 먼 곳에 홀로 있는 비둘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먼 곳에 홀로 있는 비둘기 곡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홀로 있는 비둘기라는 것은 바로 다윗 왕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어려운 핍박 가운데 사울의 칼날에서 피하여 다닐 때 자신이 숨어있는 상태가 먼 곳에 외롭게 있는 비둘기 한 마리와 같은 감을 느꼈던 겁니다. 자, 비둘기라는 것은 성경 말씀 가운데 좋은 새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좋은 새가 있고 나쁜 새가 있는데 독수리 같은 것은 나쁜 새에 속하고 비둘기 같은 것은 성령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평화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기도 하는 좋은 새에 속하고 있습니다. 외로이 혼자 있다는 것은 다윗이 박해를 받고 도망쳐 다니면서 혹은 산에 혹은 굴에 혹은 들판에 숨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가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56편 3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21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을 때에 이때 모두들 하는 말이 저자가 다윗이다. 이스라엘의 부녀들이 하는 말이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고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다고 라고 했던 바로 그 다윗이다. 다시 말하면 사울왕을 능가했던 그런 온 백성의 인기를 받았던 다윗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미친 것처럼 하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고 하니까 가드왕이 이놈 미친 자가 아니냐. 왜 이 사람을 내게로 데려왔느냐고 하면서 다윗을 쫓아내 버려 화를 내냈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가운데 다윗이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거기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인데 그때마다 늘 담대했지만 그 순간만은 마음속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런 떨리고 떨리는 가운데서 다윗이 미친 것처럼 할 때에 얼마나 이 속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미친 게 아니라는 것이 발각되어 버리면 그는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드린 기도라고 보고 있어요. 자, 어려운 큰 환난 가운데서 그런 궁한 방법을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보면 자기의 말을 곡해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족을 살피나이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저희가 나의 말을 곡해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의 뜻이 잘못 전해지고 곡해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자,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울을 해칠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 또 사울의 왕위를 다윗이 억지로 빼앗을 그런 마음도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사실 나쁘게 한 것은 사울이지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맏딸을 주어 사위를 삼겠다고 해놓고는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그 다음에 둘째 딸을 주려고 그럴 때는 블레셋인들의 양피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자, 블레셋인들의 손에 붙여 죽이겠다는 속셈입니다. 다윗은 용감하게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겨서 양피를 가지고 와서 무사히 결혼을 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딸은 아주 좋은 부부가 되었어요. 말하자면 사위가 되었는데 그런데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의심하고 기업과 다윗을 주려고 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시기라고 하는 것은 약자의 열등감이다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해칠 하등의 마음이 없는데 왜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기업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부녀자들이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다 하니까 그 수만 명의 공은 다윗에게 돌아가 버리고 수천 명의 공은 자기에게 돌아왔으니까 다윗이 자기보다 더 인기가 높으니까 언젠가 다윗이 백성을 얻고 나를 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미리 걱정을 하고 추측해서 다윗을 제거해야 무사히 내 왕위를 지키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다시 그 후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이니까 죽이지 않겠다고 살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윗을 곡해하고 미워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곡해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해를 준다면 사울보다 요나단이 아니겠습니까?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다윗이 될 것 같으면 이미 사울은 왕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왕 노릇을 하다가 왕위를 빼앗겠다고 하겠지만 사실 요나단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왕위를 빼앗길 사람은 요나단인데 이상하게 빼앗길 걱정이 없는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뺏길 걱정이 있는 이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을 사랑하면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면 그 사실을 알려주고 다윗을 도피시켜주고 다윗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곡해하지도 않아도 될 사람은 오해하고 오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오해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은 추워도 다윗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어코 의심을 해. 물론 다윗은 사울에게나 요나단에게나 의심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여튼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진짜 오해를 할 사람은 오해하지 않는데 오해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이 인간계에서 볼 수 있는 일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열등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괜히 쓸데없는 시기를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신만만한 무엇이 있을 때, 아무 걱정이 없을 때 오해할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시기할 이유도 없어. 세상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많이 있지만 시기라는 것은 참으로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시기란 대단히 가치가 없는 일이에요. 절대 우리는 시기하는 상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8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는 이 커브아디스라고 불리는 유명한 영화를 본 줄로 생각됩니다. 헨리크 시엔키에비치의 글에 볼 것 같으면 네로 황제가 병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눈물을 거기에 담는 장면이 나옵니다. 눈물을 영원히 보존해 두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참 재밌다고 생각되는데 네로 황제의 눈물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눈물이에요. 조롱의 대상밖에 안 됩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 때 물론 그 불 자체를 네로가 방화했다고 하는 그런 확증은 없습니다만 로마에 큰 불이 나서 온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있을 때에 그것을 보면서 왕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구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술을 마시면서 불을 바라보면서 시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로가 얼마나 큰 시인인지 모르지만 물론 시인일 턱도 없어.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황제에게 아우성을 치면서 다가오니까 이 죄를 아무 죄 없는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그럴 리가 전혀 없는데도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고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분노한 시민들이 기독교인들한테 몰려가서 기독교인들을 학살을 합니다. 이렇게 분노한 시민들의 손을 빌려서 기독교인들을 학살해 나가는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자, 그런 짓을 했으면서 눈물을 짜서 내 눈물을 병에다 간직해 두라니 그 눈물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게 의로운 눈물도 아니고 슬픈 눈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간직해 두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말합니다. 네로 황제의 말은 자기 눈물을 하나님 앞에 담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는 위대한 사람이니까 자기의 눈물을 위대한 사람의 눈물로서 어디에 잘 간직해 두라. 궁중에 잘 간직해 두라는 그런 뜻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이 아니고 주여 내 눈물을 보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상대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로 흘리는 눈물입니다. 주여 내 눈물을 기억하시고 감찰하옵소서. 내 눈물의 호소를 들으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56편에는 어려운 역경 속에서 드리고 있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는 찬미가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57편 6절에서 11절까지는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는 찬미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역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아둘람 굴이나 사무엘하 24장 3절에 나오는 엔게디 굴에 도피해 있을 때 지은 시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먼저 다윗은 승리를 확신하고 그 다음에 승리를 확신한 나머지 승리에 대해 하나님 앞에 찬미를 부르고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여기에 확정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첫째, 사울 왕의 압박을 받으면서 불의한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확정입니다. 공산주의의 무서운 탄압하에 사는 백성들은 그저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죄 없는 죄, 느끼는 죄, 느끼지 않는 죄를 그저 무조건 반성문에 쓰고 자아 비판의 글을 쓴다는 말을 들어봤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 봅니다. 죄가 있을 때 깨끗이 자복하고 죄가 없을 때는 억지로 자복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은 결코 사울의 불의한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의가 승리를 거둔다. 현재는 어렵지만 반드시 확고하게 승리를 거둔다. 내가 어렵지만 그 길을 간다는 그런 확정인 줄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확고한 승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기의 영광을 미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쫓겨가는 몸이지만 언젠가는 영광스러운 왕위에 등극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영광이여 자지 말고 깨라 영광이 다가왔다 하면서 쫓겨가는 사람이 자기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찬미를 부르는 말씀이 나오는데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의의 승리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앞에 영광이 온다는 것을 확실히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확고한 승리의 신념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엔게디 굴에 있을 때 사울이 그 안에 다윗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굴 앞에서 뒤를 보았다는 그런 기사가 있는데 이때 다윗의 곁에 있던 신하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철호의 찬스입니다. 굴 앞에서 사울이 옷을 벗고 뒤를 보고 있으니까 칼로 한번 찔러버리면 당장 죽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오늘날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나로 찔러서 멸하게 하소서 내가 두 번도 안 찌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를 말립니다. 그러지 말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칠 수 있겠느냐. 가만히 두면 수명이 다해서 죽든지 전쟁에서 죽든지 하나님이 데려가실 일이지 왜 내가 칠까 보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서는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칼로 잘라 두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안 죽였다는 증거로 옷자락을 잘라 가졌어요. 사울이 뒤를 보고 갈 길로 갈 때 다윗이 나와서 사울을 부르고 그의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오늘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왔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니까 감히 내가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왕이 나를 따라오시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뉘우쳤습니다.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면 내 자손을 잘 돌보아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후에 사울이 또 다윗을 따라옵니다. 그때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마음의 변덕이 너무나 심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사실을 가지고도 후회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사울을 찌르지 아니했지만 자기가 사울을 찌를 수 있었다는 증거로서 옷자락을 잘라 두었는데 그마저도 그는 양심에 가책을 느꼈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다윗은 끝없이 한없이 선하고 한없이 착하지만 사울은 한없이 악한 왕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쳐서 죽여버렸다면 물론 그 순간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무엇인가 사단이 틈살 수 있는 승리였다는 거죠.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승리였습니다.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왕위가 영원하다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 순간 다윗이 사울을 죽여버렸다면 승리를 하기는 했는데 그 승리가 일시적인 승리로 끝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승리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왕으로 있을 것이라는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여기에서 다윗의 참된 승리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시편 55편에서 57편을 신약의 산상보험과 비교해 보게 되면 대체 구약의 윤리라는 것은 신약의 윤리에 비해서 낫다는 거예요. 이 신약의 산상보험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 오른편을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저항주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주의입니다. 이것이 윤리의 완성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영원히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덕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 배신당하는 생활 속에서 압력을 받으며 고생하고 기도를 드리고 승리를 확실하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주를 믿는 거룩한 주의 교훈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참으로 승리하는 영원히 승리하는 이런 은혜가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견주어 보면서 모든 역경에서 완전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생활이 우리 앞에 언제나 있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